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그 총리를 뽑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 자민당이 좀 보수 우파 정당인데 그 이번에 새 총리가 된 인물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 미국 사람들이 속아버렸죠. 그러니까 이 일본의 속성들을 잘 몰라가지고 일본이 다시, 그러니까 미국에게 패전을 하면서 1945년도에 외침을 못하는 나라로 평화헌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절대 외침을 못하게 못한 나라로 됐는데 자기들이 마치 동아시아의 방어 중심 국가가 되려고 이제 외침할 수 있는 나라, 침략할 수 있는 나라, 그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 그 자유대가 이제 그냥 자기네 나라를 지키는 어떤 보위대가 아니라 이제 군대로 정식 군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독교인 총리가 되다 보면 이제 이 사상과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그런 방향은 변치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런 국가들, 왜 우리나라는 주변에 엄청 군사적으로 강대국들만 있어요. 러시아, 중국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일본. 근데 그나마 미국은 이제 뭐 한미동맹하고 뭐 큰 사고를 안 쳐서 대한민국에 뭐 정신될 것 같으니까 아니 뭐 그 큰 피해는 안 줬어. 그래서 난 그렇게까지 막 저기는 아닌데 하여간 이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통일을 원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은 세계에서 최대의 강국이 된다는 그런 지표가 있잖아요. 이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통행세만 받아도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도 월급 몇백만 원씩 받는 거죠. 통행세만 받아도 그 철도, 대륙 철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산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막혀버려서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북한도 망해가는 거고 우리나라도 망해가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근데 국가는 뭐냐?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라고 했어요? 인간이 세운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랬죠? 에덴 동산에 타락한 세. 원래 하나님 나라만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만든 게 국가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사사들이 통치했다고, 판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근데 이것들이 각기 제소견들에 가서 왕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방향타를 잊어버린 집단이요, 생각하는 거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상과 정신과 그리고 이제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이 정치라는 거는 제대로 전체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적 이해와, 그러니까 문사철, 문학적인, 그 다음에 역사적인, 철학적인 모든 배경들을 쫙 이해하고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직에 이렇게 어떤 철학적 수양을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아직 못 봤어. 근데 아무튼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힘과 재물을 추구하는 게 국가란 말이에요. 아직 냉정해 없어. 기분 나빠도. 근데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나라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 이 땅에. 우리 지금도 매일같이 하죠. 거기 뭐가 나옵니까?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이루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말며 분단이 돼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근데 이것들이 주변 국가들하고 똑같이 노네. 응?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범죄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악한 도구를 들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를 들어서 가지고 쳐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서서 남유다를 쳐버리잖아요. 이거는 기원전 722년에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나중에 멸망을 하는데, 지금 이사야서가 활동하던 당시는 기원전 800년 경이란 말이에요. 8세기, 700여 년.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예요. 그러니까 약 한 300년 뒤에 멸망할 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사야 47장이 위대한 건 뭐냐면, 너희들 바벨론이 악한 도구로, 하나님의 악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백성들 쳤어. 그래 너희들 이 바벨론도 나중에 칠 거야. 그러니까 무려 한 500년 뒤까지 내다본 거예요. 한 400~500년 뒤.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47장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해를 먼저 쭉 해놓읍시다.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치냐? 4절부터 6절에 너희들이 바벨론이 악한 도구가 돼서 남유다를 치지만, 너희들이 왜냐면 선민을 학대한 죄야. 선민 학대. 선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방인들까지 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죄냐? 지들이 세계를 막 정복하고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오만방자한 죄. 오만하고 자부한 죄. 하나님이 제일 싫은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11절부터 15절까지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다.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놀랍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가 기원전 8세기인데 기원전 4세기경 약 한 400년 뒤의 일을 내다보고 있어요.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을 두고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3직을 다 끌어안고 사역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제 그런 3직을 이어받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 때 그 선지자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연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양을 잡는 제물 바치는 제의적 행위는 하지 않는 게 비연속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시대를 내다봐야 돼요. 선도해야 돼요. 그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뭐 하는 건지, 귀신 나라가 왔는지, 지금 우상숭배하는지 맹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 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지금 일제시대 때 우리 3%도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중에 9명이 YMCA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비율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부인이 노예로 잡혀가는 이 포로, 그런 상황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예 보증을 해. 그 바벨론 정복을 당해서 네 아름다운 자태가 변해서 이제 그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자, 1절 봐봐요. 천여살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아니 여러분 예쁘게 치장하고 맞선을 봐야 될 그 처녀가
티끌이 앉아갖고 재 뿌린 데서 막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딸 갈대아여, 그러니까 이 갈대아란 말은요, 이 바벨론 땅의 그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가 문화적으로 융성해? 그거 금방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면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건하라. 그러니까 그냥 다들 옛날에는 하체들이라는 것이 아주 그 여자의 수치로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무슨 K 문화라 그냥 아주 그냥 다 들어야더만 아니 허벅지 다 들어야더만. 그걸 그 젊은 애들 보고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성스러워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리고 3절에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이건 뭐냐면은 네 속살이 드러난다는 거 뭐냐면 창녀가 된다. 창녀. 네가 그렇게 문화적 인성하다가 더 창녀가 될 거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냐래요. 와, 무서워요, 하나님은. 이 악한 도구가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렸던 악한 도구를 하나님이 쳐버리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가차가 없어요.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냐리라. 바벨론 심판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유다를 쳐버렸잖아요. 그러나 심판을 대행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남용하는 교만을 보이면서 그거를 이제 자기들의 어떤 반면교사를 삼고 자기들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교만한 거 봐봐요. 8절부터 봐봐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야, 너 평안하게 살고 아주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웃기지 마.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상하게 음료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성 중에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곳인데, 이거는 유프라테스 한 지류에 있는데 지금 오늘날 이라크 땅 있잖아요. 그 바그다드 서남쪽, 이게 문화적으로 엄청 융성한 곳 아니에요. 거기에 석유가 철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한테 침략을 당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그 부자 나라 있잖아요.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돈이 어떻게 지체를 못하잖아, 돈을.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요, 아예 돈을 잔뜩 주고 그 사막지대를 아주 그냥 수풀이 우거지고 태양열 발전으로 아주 그냥 그 기가 막힌 도성을 그 사람들은 쌓잖아요. 지금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그리고 여기는요, 옛날에 하수도 시설까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읍이 아무튼 이 대단한 성읍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의 음녀라고 그 향락에 빠진 그러한 도시로 이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 바벨론의 음녀의 이 모습이 로마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제국의 말로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그 바벨론의 음녀. 근데 이게 요즘에 신천지 이놈들이 교회를 침투할 때 목사님들에게 실망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바벨론의 음녀라고 해요, 이놈들은. 우리는 밭을 세상으로 보잖아요. 이 인간들은 교회 안으로 봐요. 우리는 바벨론의 음료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로 보잖아요. 얘네들은 교회 안에 목사님 봐. 그러니까 시대의 이단이에요. 이건 시대에 아주 복음을 방해하는, 이건 난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소송 크게 걸려드는데, 아주 이제 하여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우리가 하다가
근데 이거를 방어를 왜 하느냐? 두 가지예요. 기독교 언론들이 가만히 있느냐? 하나는 내가 구체적 그 증거까지 있어요. 처먹었던가? 아니면 두 번째, 자기 교회가 피해 입을까봐 와서 막 데모해버리니까, CBS 앞에 왕책 데모 그러니까 자기 교회 피해 올까봐 나중에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어떤가 막 앞서 나가는 선각자들이 없어. 큰일이에요, 큰일. 그냥 그러니까 이 시대, 이사야 시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아무튼 이 바벨론의 음료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여인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자, 봐봐요. 근데 이것들이 왜 교만해졌냐? 요 5만 자부한 죄를 잘 봐봐요. 왜 그랬냐? 봐봐요. 자, 12절. 이유가 딱 나옵니다. 12절. 자, 12절 봐봐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야, 이 사람들이 어쩌고 젊어서부터 뭘 했다고요? 주문 외우고 주술 외우고. 그리고 13절에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 얼마나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외교하면서 상대방을 쳐버리려고 하는지. 그런 그러니까 이게 주술은 뭡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이게 이런 주술의 힘을 믿는 자들은 사실은 뭐냐면 자기가 밟던 거로. 여러분 무당들 잘 보세요. 자기가 밟던 거래요. 작두 열나서 막 뛰고 난리쳐. 자기가 밟던 거린다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자기가 밟던 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억지로 됩니까? 되던가요? 응? 내가 애들을 청소년부, 중고등부 애들을 수도 없이 수련을 데리고 여름 수련을 데리고 다니는데 한 달까지는 가. 근데 이게 택함 받은 자, 불택자의 차이가 뭐냐면 이게 얼마 안 가요. 강제로 불 붙여놓을 수 있어.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자면은 성령은 하나님이 주죠. 하나님이 주어.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왜 인간 발동 걸린 종교를 만드냐고 자꾸. 업을 쌓는 거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11조를 많이 드려서 여러분 축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반응을 일으키는 것 중에 특징이 뭐냐면 주일성수와 11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보려면은 주일성수와 11조 보면 아는 거예요. 딴 건 필요 없어. 하나님 어려운 걸 붙어있어 우리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주술을 외우고 자기 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막 대략으로 그래서 13절에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됐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초하룻 날. 우리가 지금 초하룻 날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이잖아요. 매월 월삭. 저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1일 옛날에는 막 전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몇십 명이 그냥 아예 붕괴를 해버렸어요. 매월. 근데 이게 점차 뭐 멀리들 이사 가고 이게 빈민목회지가 그래요. 살만하면 이사 나갑니다. 살만 이사 나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찌그러져. 그런데 어디가 부흥되냐면요. 자기가 막 내 집 마련되고 안정된 신도시 이런 곳은요 편하게 왔다 갔다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 가잖아요. 결국은 다 갑니다. 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하나님의 어떤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사야는 궁정에서만 이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아모스나 미가 선지자는 완전 바닥 빈민촌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역할이 있는 거야. 나는 왜 여기다 배치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자리에서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외지다 막. 여러분 군인이 나 왜 전방 집회 놨어요? 나 아우 짜증나. 그래갖고 후방으로 와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독조에서 왜 저쪽 동쪽 지키고 있습니까? 난 여기 외로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서해안으로 와갖고 막 놀러 다녀. 그럼 어떻게 돼, 나라가? 물론 이 바보 같은 나라는 군대를 안 놓고 경찰을 놨어. 이 친일파 놈들이 70몇 년 동안을 경찰을 갖다 놨다니까. 국경은 군인이 지키는 거고 경찰은 내부 치안이에요. 뭐 동해바다라고 할수 봐봐. 할 말 다 했지 뭐. 보통 명사를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고종이 대한해라고 지도에다가 그려놓고만 그 나중에 한일 병탄 되면서 그걸 동해로 바꿔버리잖아. 친일파들이. 이 나라 보면 하여간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야, 이게 그냥 막 되는 불이 아니래요. 15절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너에게 이같이 되리니 어디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막 모여갖고 이 막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다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불도요 그냥 불이 아니라 이 뭐 맨살을 붓는 그런 불이 아니래요. 내가 볼 때는 지옥불 얘기한 것 같아.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실한 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있기 전 150년 전에 이미 그런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멸망을 시킬 거라는 그런 경고들이 막 계속 들리는데 이들이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마지막 날도 그럴 겁니다. 계속적으로 경고할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환란이 오고 너희들 이러면 하나님 친다 경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돌아와. 여러분 이제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은 바벨론처럼 교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저 성도들 봐봐요. 신앙 깊은 성도는요 겸손합니다. 겸손의 허리띠를 두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 이방 종교는 이 바벨론 음료 같은 경우는 자기의 힘으로 해요. 자기 힘으로 쌓은 나라는 언젠가 망합니다. 이 역사의 주변 국가들 다 망해버리잖아요. 지금 흔적 남은 나라 한번 찾아봐. 없어요. 지금 우리 기업은 최고라고. 웃기지 마. 우리나라 기업의 패턴을요. 경영학자들 보니까 23.5년이야. 회사가 이 평균. 그러니까 좀 긴 회사는 그러니까 반대기까지 가는 회사도 있지만 얼마 못 가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계속 기도할 때마다 어제부터 계속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이 몸의 소망 뭐가 있어요? 주를 의지하고 주님이 역사해서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